네,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느 나라 백성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51번째니까 51번째니까 거의 뭐 1년이 다 된 거죠. 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 사실 목사님들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전도운동, 성경운동을 꿈꾸고 바로 현장에서 전문 현장을 두고 인도받기를 원했던 목회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뭔가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두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 동의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인도받을 꿈을 꾸게 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또 인도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금요일 날은 또그 김영철 선교사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목사님, 오 목사님, 서 목사님, 김세현 목사님 이렇게 같이 또 인도받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목회자들도 두 팀이 함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또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기대도 되고 또 참 별 사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히 현장에서 복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거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팀들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멤버들이 정말 참 동일한 방향을 두고 기도 제목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전문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다른 거는 거의 뭐 이렇게 잘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성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군중들이. 어,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방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막 더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이제 쇠사슬로 묶고 막 채찍질해서 좀 기를 죽이려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죠. 뭐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17절에 바울은 그 앞부분에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고 말했잖아요. 자신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22장 18절에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전하는 복음의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처럼 핍박했는지 반대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군중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은 거예요. 22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민족적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에 대한 방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유대인 이 대중들이 막 다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생각으로 볼 때는 바울의 얘기가 또 자신들의 민족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바울의 이 선포하는 연설은 이어지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겁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의 대상이 됐죠. 복음의 증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의 소식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을 돌이켜 볼 때, 물론 감사하게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분들도 좀 있지만 거의 한 8, 90%는 좀 무시하고요. 약간 좀, 아이고, 그 나이 되도록 아직 이러고 사십니까? 이런 약간 좀 안 좋게 말하면 경멸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모습들이 많았고요. 또 대놓고 막 핍박 아닌 핍박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뭔가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의 가장 큰 소식이 아니죠.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많은 어떤 돈이 벌려지는 거, 뭔가 이렇게 쾌락적인 삶이 유지되는 거, 뭐 이런 게 그들에게 어떤 들리는 반짝하는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한 거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세상에서 위대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신부를 만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런데 이제 로마 시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청중들이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냐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비싼 옷을 던지는 만큼 돌은 못 던지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런 표현은 바울이 유대인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취급하는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막 그 흙먼지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분노의 표현을 하는 게 22장 24절에 천부장이 더 이상 서열을 막기 위해서 급히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갔죠.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24절에 말하고 있죠. 길을 꺾고 그러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25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은 원로원과 시민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여러 개 주었는데 그중에 형벌받을 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묶을 수도 없고 채찍질은 더 안 되는 그런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29절에 정식 재판 없이 결박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정말 이게 문제 삼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때에는 만약 채찍질까지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보통 뇌물을 주더라도 그냥이 아니고 1년치 연봉을 주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로마 제국에 큰 공로를 세웠을 때 상으로 아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이었는데 조상 중에 누군가가 로마 제국에 큰 공로가 있어서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전쟁 중인 로마 군대에 수많은 텐트를 제공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처음부터 내세운 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평상시의 삶을 보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를 늘 말하고 다닌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더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원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죠. 로마 시민이요 부유한 자로서 아주 편하게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바울은 지금 가장 어려운 길을 자원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과 명예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더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와 명예를 복음의 가치와 비교하면 전혀 비교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더 위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고 그것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체에서 당할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나 그것도 가장 귀족 계층이었으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더 중심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살게 된 거죠. 로마 시민으로서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광의 나라이고 영원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잡아볼 건데요.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됐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다메섹에 가던 날 교인들을 잡으러 말이죠. 근데 그의 눈이 멀었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초기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에게로 일어났죠. 그런데 듣지 않을 것이다. 22장 21절에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너무 다르고 힘든 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 성체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죠. 변명하기보다. 그는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라 하니 28절에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일들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어, 어디서 드러내냐면 선교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하죠. 오늘도 22장 25절, 29절에
채찍질하기 전에 잡혔을 때 그것을 말했을 때 두려워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오히려 결박한 것 때문에 좀 걱정할 정도로 말이죠. 로마 시민권자는 사실을 내세우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채찍에 다 맞고 나서 나중에 밝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드러냈더라면 가장 좋은 위치에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꼭 성령의 인도를 받을 그때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누리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금수저였지만 우리말로 고달픈 증인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살았죠.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죽도록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을 저희들은 사도행전 후반기에 오면서 보게 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힘들고 고달픈 증인의 삶을 살았죠. 진리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 바울은 기꺼이 편한 길보다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 다 이렇죠. 편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길보다, 편한 길보다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이 신앙인의 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편하고 화려한 길이 혹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이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 증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당연히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아마 걸었을 거예요. 그에도 마찬가지로 혹시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대해서 다시 선택하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길보다 사실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이 길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찬란한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배경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증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